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고난을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진리는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모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이 고난과 축복은 쌍둥이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고난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끈을 더 동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입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어느 날 스밧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7남 3녀 자녀 10명이 한날에 몰살을 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몸에는 종기가 생겼습니다. 온 몸이 진물이 흐르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잿더미 위에 올라 앉아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푹푹 끓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아니,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 끝까지 믿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자 욥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처참할 수가 없는 극한 상황 가운데 이르렀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고난의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에 대해서 결과까지 다 알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듣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 결과를 다 알고 듣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욥과 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걸 보고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욥의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욥기 2장 10절,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숭붕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거친 그 금강석을 용광로의 뜨거운 불 속에 넣게 될 때에 그 용광로에서 그것이 녹아져서 불순물이 제거되면 거기서 숭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넣어서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통과했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그 모든 고통을 이기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욥기 42장을 보게 되면 욥이 이 고난의 과정을 다 이겨내고 이제 이 상황을 반전시켜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욥기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욥은 당당하게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되었고 말년에 큰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이겨낸 욥에게 하나님이 말년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첫째로 이전 것보다도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또 내려가서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이것은 욥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욥이 처음에 고난당하기 전에 가졌던 그 재산에 비교해서 정확하게 2배가 되는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겨내니까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갑절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갑절은 히브리어로 미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의 이 미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배, 갑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과 정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측면에서의 갑절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갑절의 축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욥이 고난을 이겨내게 되었더니 명실공히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부족함 없이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많아도 영적으로 부족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도 또 사실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모자라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미시네는 완벽하게 욥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신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 욥처럼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면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이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욥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는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살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와 욥과 함께 관계했던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욥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는 욥에게 와서 그들의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욥을 멸시하고 조롱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나니까 욥에게 그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준 선물은 게시타와 금고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게시타는 공동 번역에는 돈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표준 새번역 성경에도 보면 돈으로 번역했습니다. 당시에 돈으로 쓰였던 금화나 은화를 가리켜서 게시타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금고리를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귀에다 걸고 코에다가 금으로 만든 장식품 고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게시타를 주고 그리고 금고리를 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욥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고 화해를 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욥을 더 가슴 아프게 하고 고난을 당한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며 그 관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이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와서
욥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 관계를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실 이웃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기관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이웃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 회복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회복은 상징적이고 자기의 그 개인적인 이 육체적인 이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풀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해결되어야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욥의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돼도 관계가 잘못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떠한 복입니까?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욥에게 140년을 더 살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말이죠.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주전 3세기에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해외에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해외에서 태어나서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쓰는 언어 헬라어로 번역이 돼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든 번역한 성경이 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욥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의 나이까지 거기에 나옵니다. 그때의 나이가 7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욥이 70살에 고난을 당했는데 140년을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셨다고 하면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도 21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예요. 70에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당하는 기간이 10년이었으면 22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100살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200살을 넘게 살았나? 아니에요. 같은 이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하나님이 더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욥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말년에 복을 주시는데 자손 4대를 보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손 4대. 자, 보세요. 70세에 고난을 당하고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욥에게 자손을 다시 7남 3녀를 허락한 거 아니에요. 7남 3녀를 허락했는데 그 자녀들이 또 손자를 낳고 증손자를 낳고 고손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140년 동안 보면서 사는데 한 대가 30년이라고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아마 손주들 보신 분들은 그 손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한테 준 선물 가운데 제일 큰 선물이 이거구나. 효도 가운데 제일 큰 효도가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요,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요, 손자가 또 시집을 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건 더 이쁘대네. 나도 그것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예? 욥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다시 140년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때의 그 4대의 자손들을 보면서 욥이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욥은 천수를 누리며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말년에 천수를 누리는 복을 받아. 17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욥이 복된 삶을 사는 동안에도 살다가 죽을 때도 복 있게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횡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늙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삶을 잘 채우고 그리고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는 것을 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목회를 45년 동안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직접 보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떤 성도들은 보면요, 사는 가운데 편안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들어서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잘 사시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사업도 실패하고 경제가 실패해서 쪼들리고 어려움 당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사시는 데는 고생하면서 사시더라. 그런데 죽을 때 보면은요, 정말 행복하게 죽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임종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그분을 보면은, 아, 이분 천국 가셨구나.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기도 가운데 제목이 하나가 늘어났어요. 이거 죽는 거 잘 죽어야 될 텐데. 예? 병들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병도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 또 그리고 죽을 때 그냥 자손들도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우리 소원이지 그대로 그렇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은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편안하게 천국으로 옮겨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은 추수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과일은 다 익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단풍나무의 잎은 떨어지기 직전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띠는 것입니다. 햇빛도 서산의 낙조가 질 때에, 해가 질 때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는 동안 그동안 고생했는데 욥과 같은 축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 인생 말년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시면서 그 고난 뒤에 축복도 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절대로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숨겨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